여러분 추석들을 이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날씨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셨을 텐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쓴물 그것은 은혜. 출애굽기 15장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인데요. 쓴물 그것은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타민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부터 시작해서 뭐 또 기저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런 약들을 포함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쓰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 중에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 다닐 때 소개받은 여자 음대 교수님한테 소개받았던 책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이 몇 권까지 나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제 2권이 있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우리가 물에 향해서 망할 놈이라고 하면 물이 육각수가 되어 있다가도 찌그러진 형태로 되고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축복된 말을 해주면 물이 정확하게 육각수의 모형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체의 70% 이상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물을 자주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제 비결이 되는 거죠.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2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합한 그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여부수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부수라는 곳에 있을 때 그 상대방 적군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군대가 다윗 진영을 완전하게 포위를 하게 되어지니까 안타깝게도 다윗이 있는 이 여부수 진영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을 못 먹으니까 뭐 아무리 다른 음식이 있어도 물 못 먹으면 매우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당연히 갈증에 시달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의 용사 중에 3사람이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3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길어온 물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물이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려요. 다윗은 그래서 엉뚱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지만 다윗은 이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갈증의 순간에 왕이니까 내가 당연히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하도 신하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광을 누구 앞에 올려드리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냐면 3명의 자기 부하들의 용사들이 가져온 물이 뭐로 보였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성경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그렇게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이니까 이건 피다. 이건 생명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마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멋있는 신앙이죠. 오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본받아야 될 정확한 영적인 좌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은 운동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요, 한참 뭐 어떤 속도를 내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갈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콜라 같은 이런 탄산음료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 그때 물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마신다. 여러분 어떤 거냐? 탁 탄산이 쏘면서 순간에 어떤 그 시원함은 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탄산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탄산 음료가 주는 그런 전혀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정말 갈증이 날 때 생수 한 잔을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새로운 생명의 그런 어떤 터치 같은 것들을 우리의 그 인체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갈증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갈등에 물이 부족하면 인체의 정확하게 72%가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육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은 별로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나 어떤 영지주의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이단들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인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로 움직일 때 그것이 이제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그런 갈증이 이런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력한 삶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실정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추석 연휴에도 우리는 보란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이 자리가 귀한 줄 알면서도 어떤 때는 함부로 여겨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내 마음대로 적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와요. 어떤 때 그러냐면 내가 실정을 느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실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것이 점검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실정, 말씀에 대한 실정, 기도에 대한 실정, 찬양에 대한 실정이 안 날 것 같지만, 인간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되게 거북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가 이 실정을 느끼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냐? 영적인 갈증을 반드시 느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증상들이 그런 거예요. 실정. 육적으로도 뭐든지 하기 싫은 거죠. 무기력한 것이죠. 이때 열등감이 생기고 이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항상 뜨거운 열정과 가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늘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던질 것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우리에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가슴들이 있어요. 이 식어진 가슴에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낄 때,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한번 점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는 행위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영적인 갈증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런 증상들로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갈등보다는 영적인 갈등이 훨씬 크죠.
육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공고한, 그래서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인데 원망이에요.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주소가 뭐냐? 한 단어가 뭐냐? 그건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원망할 거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격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런 걸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때가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잘못됐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원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라 그러죠.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영성은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다, 두 가지로. 비우는 걸 잘해야 돼요. 비우는 것 없이 채워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비워내지 않는 자리에서 채워지는 건 원리상 맞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뭔가를 막 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원해요. 자기 거는 비워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비워내지 못하는 자리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움의 영성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체험의 영성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험의 영성은 뭐가 돼야 되냐? 뚜껑을 열고 내가 채워진 영성을 열면 거기에는 뭐만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은혜를 주신 것들만 채워져야지 내가 경험으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때는 그것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가는 거기 때문에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그 영적인 갈증들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순간에 뭘 하느냐?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 갈증 속에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한탄스러우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미처 가지 못하면 엄청난 영적인 방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갈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어찌 보면 지금 현재적인 지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육적인 갈증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영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이 느끼는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런 것이죠. 목마름의 고통이 보편적으로 다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이 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물을 생수로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 언제 우리가 물을 사 먹는 시대에 살았어요? 우물물을 먹든 뭐 무엇을 먹든. 저도 여러분 제가 강화도에서
저희 고향에서 4km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4km를 걸어 다녔는데 항상 오면 그 바다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야, 이 바다에 이런 물이 있고 이런 농사를 짓고 살아가나.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고향에 가면 제 어릴 때부터 그 농로에 있었던 지하수가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맛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인생은요, 이런 물 문제,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요. 사흘길을 행하여 얻을 물이 없어가지고 얻을 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가는데 얻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거기에 세계 최대의 최강의 애국 군대를 던져 넣으신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에다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탄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보여주는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을 해서는 곤란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면 깊지 못한 믿음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문제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지금 홍해의 감격, 여러분 홍해의 감격이 한 장도 성경을 못 넘겼어요. 15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마라의 쓴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찬양했는 삶의 자리에 금방 쓴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놀랍죠? 금방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금방 그 다음날 되어져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홍해의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이제 어디로 변한 거예요? 원망의 쓴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란 사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는 거 숨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는 그 사람을. 이게 선포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함부로 여기고, 그 직분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함부로 여기고, 기본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종종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없이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감 빼먹듯이 축복은 내가 가지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훨씬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고난도 받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예요. 그 거리가 한 50km 남짓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옛날엔 걸어서 가는 거니까 좀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차로 가면 뭐 수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소요되었던 것은 거기엔 노인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200만이나 되는 무리가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광야니까 여러분 추운 것이 광야에서 3일에 거친 대이동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지쳐 있을 거고 또한 가지고 있던 물은 다 고갈된 거예요. 지금 이 마라라는 이 지명은요, 여러분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이 마라라는 지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뭔 문제냐?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지금 매우 지쳐 있어요. 그들의 측면에서 보면 육적인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내면의 마음가짐은 오직 한 가지였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원망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원망이 찾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이런 원망 안 해. 좋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질 못해요. 퍼센테이지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까지도 이 원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승금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어제까지 감사하던 그 마음이 며칠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감동으로 노래했던 그 마음이 성경 한 장을 못 넘기고 바로 키로수로 따지면 50km를 못 가가지고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전부를 바치겠다고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세상에 무릎 꿇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나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졌던 찬양의 감격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조그마한 육체의 그러한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걸까?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 물 때문일 거다.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 하나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지금 찾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들이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환경 바라보면 목사인 저도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때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육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영적인 포지션에 늘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펀드를 여기에서 익혀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했다라는 거. 왜요? 사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났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찾을 희망은 거의 바닥이 났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원망 이해되고 우리는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가오느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하나. 언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느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육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와서 잠도 못 자고 오시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반드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 때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산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원망,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단어, 우리에게는 찾아와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결을 또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험이 오면 반드시 사고를 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비결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기질적으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림이라는 게 기다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길의 목마름으로 어떻게 돼버린 것이냐?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성과 속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메뚜기 한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나 기다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한 인물을 한번 소개해보면 사울왕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자신이 직접 뭐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려요. 제사의 집례는 반드시 원칙이 뭐냐? 제사장 위의 사람은 절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끝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버림받잖아요. 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극렬히 타는 풀보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마지막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며칠 저도 고향도 못 가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국제 부부들이 많잖아요 요즘은요. 동남아나 이런데 태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자매들하고 아니면 형제들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여러분 태국에 가서 이제 국제 결혼해서 사신 분들 몇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태국은 관광 국가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먹여 살렸잖아요. 캄보디아 가보지만 캄보디아에 거의 절대적인 앙코르와트 누가 다 가냐면 요즘 중국 사람들도 가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신혼부부들이 가는 데를 포함해서 여러 곳 아주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태국이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태국은 태국을 한번 가볼 만한 데다. 그들이 이제 관광 사업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게를 하다가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뭐 파리 한 마리 안 날 정도로 갔다가 그냥 지역이 황폐화가 돼 버렸으니까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치료를 주시는 거, 백신 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냐면 이 기다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든 뭐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여러분 우리 교단의 통계가 50명 이하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30명 이하의 교회가 35% 정도가 30명 이하 교회예요. 저희 9,500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예배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할 게 뭐라는 거예요? 조급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로 여러분이 인도해 드리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송가 310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 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할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의 기도요, 나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 기다리면서 많이 힘드니까 대형 교회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교인들한테 많이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출석률을 높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고요,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죽을 만큼 우리가 도날개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한국교회 긴장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 주시는데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25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뭐 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처방전을 주시는데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어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당신은 우리 안에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나이다. 이 영적 거장이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 모든 갈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셔도 새벽 기도하시고, 힘드셔도 새벽 기도 못 하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힘드셔도 여러분 한 번쯤은 주중에 교회를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바뀌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가 또 기도함으로 기근이 마감되고 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는 죽을 그런 생명이었는데 그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5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이게 복음이죠. 목회자도 이런 걸 붙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늘 이런 말씀드리면 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 말은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거부하는구나. 또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거기에 한 나무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쓰던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저도 강화도 그 촌에서 이렇게 와서 이 구미까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옛날 내가 자라온 환경과 터전들 보면 저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자시죠.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시죠. 학자들은요, 이 나무를 구르쿠트 나무다. 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나무의 열매일 것이다. 이 나무의 열매는요, 물을 맑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정화시키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적이든 어떤 나무를 주셨든지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물을,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무의 효능으로는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나무라는 것은 뭐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도 지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떠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자가 하시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25절 보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다음 보세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여기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트레이닝 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러분, 결론점으로 갈게요. 26절에 그렇게 시험하셔서 어디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냐?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결론이 어디예요?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시험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치료의 치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도 치료하고 가정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어머니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여러분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안에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열등감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만나니까, 쓴물 그대로의 마음만 가지고 만나니까 단물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의 은혜가, 낳아주신 자체로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질서를 요구하시는데 그 질서의 비결이 뭐냐? 순종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동산 많이 마련해가지고 건물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교인이 수천 명 모이고,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강단에서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30명이 있고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그 교회가 가장 무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배워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더 더물어 주시는데 그게 27절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시작. 20절째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과정을 지나면 결론은 복음은 해피엔딩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라의 쓴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